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도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하며 아멘을 크게 한 사람에게 그대로 될 겁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옥에서 들려오는 기도와 찬송. 한 번 더요. 우리 어린이들도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해봐요. 감옥에서 들려오는 기도와 찬송. 아멘. 아멘.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아버지 품으로 승천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제자들은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세상의 핍박 속에 남겨질 제자들, 그 제자들이 안쓰러운 거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실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거처를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룰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기쁜 날, 그 복된 날이 바로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 그 열매로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좀 견고히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생각한 2차 여행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계획은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드디어 인정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마게도냐로 향해 나아가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바울과 실라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첫 성으로 향합니다. 그 성이 바로 오늘 배경이 되는 빌립보예요. 이것은 유럽의 첫 번째 관문 도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곳에 여러 날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자기 집을 개방했어요. 나에게 와서 여기서 거하면서 여기서 생활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동역자도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도착한 그 빌립보의 사역이 이렇게 순탄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또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와서 무척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저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십니다. 더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어요.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나 한번 보시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걸 보니까요, 운수를 보고 운명을 얘기하고 점을 보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실제 이사야 65장 말씀에 보면요, 갓과 문이라는 우상이 나와요. 우상신이 나와요. 그 갓이라는 신이요, 운수, 행운신입니다. 문이는 운명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재미로 보는 운수, 점, 사주팔자, 운명 이런 거, 그 근원은 어디에 있냐? 우상신, 귀신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로라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초가 되면요, 교회 집사님들이 간대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성도님들이 가신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러니까 재미로라도 가지지 마시고, 특히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는요, 타로점이나 이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문화 현상처럼 그렇게 스며듭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스며들면서 그 뒤에 역사하는 그 귀신의 역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쉽게 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요,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말은 맞죠? 말은 그렇게 달콤하게 맞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몇 날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듣기가 너무나 거북합니다. 괴로워요. 실제 그럴 때가 있죠. 예전에 전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술을 적당히 마셔서 이만큼 취하신 분이에요. 지나가다가 전도대를 보군요, 우리보다 더 신나요. 신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야,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좋아. 믿으면 좋아.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녀왔어. 믿어봤어.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떠들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그냥 조용히 가주면 좋은데 오히려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큰 소리 하는 것이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술 적당히 이렇게 취해서 막 횡설수설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막 그러면요, 그 얼마나 민망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얼굴을 찌푸리며 보지요. 올려다가도 오지 않고 가잖아요. 이런 경우처럼요,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아주 시끄럽게 따라다니면서요, 전도에 방해를 하는 겁니다. 더는 못 참고 바울이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굴복하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귀신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주는 일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화가 났을까요? 이 화가 난 이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이 여종 하나를 두고 사람들에게 점을 치게 해가지고 자기의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자신들의 돈벌이로 이용하고 그 부를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사람이 무정해지면 어디까지 무정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나갔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 돈벌이가 끊어졌다고 화를 내면서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로마의 관리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고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유대인들인데 로마 황제만을 섬겨야 되는 로마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성을 시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법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로마의 상관들 앞에 고발을 합니다. 이들을 잘 보세요. 겉으로는 로마 관리들에게 바울이 이제 로마법에 저촉돼서 사회를 소란하게 한다, 그렇게 고발을 하지만 그 속에는요, 결국 자기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사람들이요, 이 자기 이익에 민감하고 손익 판단에 빠른지 모릅니다. 가만 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더 이익을 얻을까? 이 문제로 세상이 돌아가지. 교회 안에도 혹시 이 자기 이익 따라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못 오는 사람들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돈 문제가 제일 큰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떤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나? 마음이 빼앗기지 않나? 여러분, 금보다 귀한 분, 돈보다 귀한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혹시 돈 앞에 약해지시는 거 아닙니까? 더 귀한 분 예수님 뿐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말씀, 금보다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돈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무엇보다도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억만금보다 귀하십니다. 1억을 줘도 더 귀하신 분이에요. 더 귀하신 분. 할렐루야. 하여튼 이렇게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로마의 상관들도 이 로마법을 어기도록 충동질했다는 이 고발에요, 바울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지금 빌립보에 왔습니다. 또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을 내쫓았어요. 여종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범법자로 누명을 쓰고 지금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많은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님 뜻대로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해서 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참 바울로서는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실망이 되고 화가 날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억울하죠.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왔는데요? 이럴 거면 여기 왜 보내셨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게 그냥 놔두시지. 왜 빌립보로 와서 이렇게 감옥에 가고 매를 맞게 하셨냐고요?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23절 말씀해 보니까 많이 친 후 그랬어요. 매를 많이 쳤다는 거예요. 매를 많이 쳤다는 것은요, 39대를 때렸다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로마에는 태형이 있었어요. 매로 때리는 태형. 그런데 그 채찍 끝에는요, 이제 이 세갈코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매 한 대를 때려도요, 막 살찜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굉장한 고통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을 맞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39대까지만 때려라. 그래서 39대, 많이 친 것이 39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얼만큼 맞은 거예요?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가뒀어요.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여기서 깊은 옥은요, 고문이 행해지는 거예요. 고문하기 위해서 가두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끝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아픔, 더 큰 고통, 더 큰 위기가 바울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깊은 옥에 매를 맞은 채로 시름하며 쓰러져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실망입니다. 소망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일의 결과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그 감옥은요,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잖아요. 그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정말 깊은 감옥 속에 깊은 탄식과 절규만 들려오는 그런 절망스러운 곳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도 소리예요. 잠시 후에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까지 들려와요. 순식간에 그 깊은 감옥, 죽음의 골짜기와도 같았던 그곳에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어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놀랍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깊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받는 고통, 이 어려움 주님과 함께 받는 고통입니다. 주님의 남은 십자가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어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속에서부터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하든지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조차. 그 깊은 감옥에서조차.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해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며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어디는 열려 있다고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과 죽음의 감옥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절망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 언제나 광명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암흑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참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소망의 빛이 그 인생 가운데 환하게 비춰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믿음을 잊지 마세요. 잃지 마세요.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부활 승리하신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이 기도와 찬송이 늘 울려 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요,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죄수들도 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나요?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립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굳게 닫혀있던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 발에 채워졌던 착고 쇠고랑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으시겠어요? 한밤중에 잠을 자던 간수가요,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요, 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죄인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거 죄인을 지키지 못한 채로 영락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크게 낙심하며 칼을 들어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대체 이들이 누굽니까? 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온 것도 화가 날 일인데 지금 도망갈 기회가 왔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죽이고서라도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죽으려고, 간수가 자기는 죽이려고 그렇게 포기했는데 오히려 다급한 목소리로 그를 살리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상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를 살리는 거예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뛰어가 무서워 떨면서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로 32절 말씀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주님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인생에서 생명의 언덕, 소망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도록 우리를 때로는요 깊은 감옥 같은 인생 속으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힘이 나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절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게 하시는 것이요.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해 간증이 되고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속에서 또 간증이 되고 찬양 속에서 간증이 된 존귀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다 같이 33절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는요 새 조각이 달린 무서운 채찍으로 바울과 실라를 잔인하게 내리쳤던 그 간수입니다. 그런데 한밤이 지나고 새벽녘이 될 무렵 밤새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이 찬양하고 증언했던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빌립보의 깊은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천국,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여종을 착취해서 돈벌이를 삼으면서 부를 누리던 그들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을까요? 그게 아니면 자기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자기를 때린 간수를 살리고자 하는
그 바울과 실라의 삶 가운데 그곳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곳에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 또 바울과 실라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참된 구원이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때론 이렇게 바울과 같이 깊은 감옥과 같은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바울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구원의 새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요, 오늘도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떼어 주십니다. 나는 내 안에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주님과 하나임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노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요? 깊은 감옥 속에서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